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해피 뉴 이어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차고 넘치는 믿음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에 왔던 여호수아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요, 2023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꿈꿔야 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학적 분류를 하자면은 소위 교회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부분이 바로 교회론인데요, 먼저 이 건강한 교회론을 위해서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며 그 위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유니버설 철치라고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일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도 교회라는 무엇이다라는 이 정의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들은 삼위일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이런 것들이 모든 교회의 기본적인 교회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각자 교회가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 철학 내지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사실 교파가 많고 분파가 많아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돼서야 되겠느냐.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교회의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면에서 틀리지만 않다면은 다양한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저 말고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신만의 교회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교회론과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철학이나 교회론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약간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보통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시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충분히 다 돌아다녀 보시고 천천히 본인에게 맞는 교회를 결정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제 마음일까요?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이야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무슨, 구경도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늘 바로 등록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제 깊이 숨겨져 있는 마음인데요, 이 목회자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고, 저희 교회에는 오시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새로 성도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아마 딴 교회 못 가게 막 족쇄를 채우고 우리 교회 등록 이거 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양심상, 목회자의 양심상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성도 개인이 자신과 잘 맞는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앞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만 차릴 것이 아니라 양심상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어떤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해서 등록을 했다고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요, 본인의 경험과 개인의 목회 철학,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신앙의 형태가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성경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교회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사실 교회론이요,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또 우리 특히 이민사회의 교회론을 제가 보니까 이 이민사회라는 특정한 현실에 너무 타협하다 보니까 교회론 자체가 변질된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선교학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토착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토착화.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제3지대에다가 복음이 없는 지역에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화와 영적인 어떤 문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미신이라든가 유교 이런 게 어떤 우리의 문화적인 기반이었죠.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문화와 그 환경을 너무 존중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과 그 토속적인 문화가 어떻게 돼요? 합쳐지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토착화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이상한 기독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복음의 토착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왜 부두교라든가 왜 영적인 그런 게 세지 않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막 성령의 역사와 그 영적인 게 막 혼합이 되다 보니까 뭐가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모를 정도로 혼돈스러운 상황이 지금 아프리카의 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민사회가 너무 현실에 현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교회를 살펴보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건강한 신학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결정했다면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겸손하게 신앙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다고 제가 확신합니다만은 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분이 계셔요. 제일 안타까운 분이 바로 이런 분인데 늘 입에 이런 말을 달고 다니세요. 예전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는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 교회는 동일한 곳이지만 동시에 다 다른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두 인간이지만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공통적인 교회이지만 동시에 다양성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만의 고유의 색깔이 있고 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나 혼자 경험했던 나만의 이 경험을 가지고 자꾸 다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예전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그래요. 여기 있다가 이 교회 가면 이 교회는 이랬었는데 이러시다가 그 다음 교회로 또 옮기잖아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앞전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요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제가 뭐가 안타깝냐면요, 과거의 교회도 좋고 현재의 교회도 좋은데 그러한 분들은 늘 현재 교회에 뭐를 놓치고 있어요? 늘 현재 교회의 즐거움을 놓치는 거예요. 과거 교회에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내가 다니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또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놓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더 비유해 볼게요. 너무 심각한 표정들을 지으시니까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내 옆집 부인을 보니까 말이야. 또 와이프가 이러는 거죠. 옆집 남편을 보니까 그 잔디 깎는데 팔뚝이 장난 아니던데. 이런다고 한다면은 그날 저녁은 어떤 날이 됩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날이 돼요. 3차 대전. 여러분, 반대로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맨날 이전 좋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요. 담임 목사는 딱 이 앞에 서가지고 맨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시지 않았는데요.
교회를 왜 지각하죠?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옛날 성도님들은 지각이라는 걸 모르던데요. 옛날 성도님들은 엄청나게 봉사하던데요. 옛날 성도님들은 맨날 금식하던데요. 맨날 헌금 엄청 하고 하던데요. 막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와 그 성도가 행복할까요? 불행 그 자체죠.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맨날 옆집 남자랑 비교를 하고 맨날 옆집 와이프와 비교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위인 것이죠. 현재 내가 섬기는 교회, 현재 내가 섬기는 성도, 내가 섬기는 교역자, 현재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그리고 내가 낳아 기르고 있는 나의 자녀들,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여러분 즐기십시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죠. 요즘 전도서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죠. 현재를 즐겨야 돼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담임 목사가 오늘 요 첫 해부터 새해 첫날부터 약을 치는구나. 지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약을 치는구나. 오해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무조건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당회만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와 당회와 담임 목사는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변화하고 순종하고 맞춰져 가야 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판단해가지고 오늘 만약 내가 말한 것이 오늘 기도해보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한 이것이 뭔가 틀린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라도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라고 사과하고 정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1부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2부 예배까지 끝났나 봐요. 설교를 끝내고 났는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이게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제가 헷갈렸어요. 같은 단어를 바꿔서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바꿔서 그 의미를 말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막 CD를 구워서 저기 H마트 이런 데 갖다 놓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설교는 끝났고 다시 설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CD에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번 주 설교했던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제가 그 의미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고 또 제가 공개적으로 또 그 다음 주에 또 성도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변함없는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또 우리 교회 당회가 장로님들이 리더십들이 변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저는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 이 하나님께 다음 내년 2023년 디렉션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제 하루 차이로 작년이네요. 작년 여름에서 가을에서 사이에 제가 역시 또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제가 잠시 설교를 내려놓고 다른 교회 가서 말씀들을 들어봤는데 그 말씀들을 듣는 일주일 상관에 all in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2번이나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화면 보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2023년 한사랑교회 성도라면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가지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동사가 버리다입니다. 버리다. 먼저 말씀 자세히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하루는 레위 곧 마태라는 세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를 보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보신 것이 그냥 본 게 아니라 굉장히 관찰하고 자세히 보신 거예요. 그를 뚫어지도록 쳐다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마태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골라서 버린 게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복음 같은 누가가 쓴 18장 보시면요, 부자 청년 관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은 굉장히 부자에다가 청년에다가 그 다음에 나라 일을 하는 관리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해요.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가장 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그렇다면 너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요, 적어도 이 청년만큼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질, 재물이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 청년밖에 없지요. 성경에 보면 이 청년에게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재물을 실제적으로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면서 물어볼까요? 당신이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은 그걸 버려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이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이걸 버려야 돼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버린다는 것은요, 실제로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실제로 모든 물질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요청하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 있으셔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지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 가지도록 허락하시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것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권한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이게 진짜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2023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그 버려야 될 중요한 대상이에요. 마음에 있는 상처 역시도 2023년 계묘년에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 사탄에게 던져버리십시오. 이따위 거는 너나 가져라 하고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태는요, 자신이 하던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 마음에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다가 이 속국에서 특별히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걷는 일은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좀 나쁜 사람들은 자신의 이 직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엄청 많이 걷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그 일부분만 보내요. 그렇게만 해도 되거든요. 로마에서는 그런 걸 상관 안 했어요. 얼마를 거두든지 간에 너는 로마에다 얼마만 내라, 이 권한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세리들은 이 사람들한테 10만 거두면 되는데 100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개처럼 취급하고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이 세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마태의 마음에도 당연히 낮은 자존감, 부끄러움,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주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에 있던 모든 낮은 자존감, 상처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모든 친구들과 세리들과 성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의 생각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라고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춘수님의 꽃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 장면이죠.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시인이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멋있게 낭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튀었다. 아멘. 이거를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이렇게 읽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감정을 넣어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아멘. 아멘은 아니네요, 이건. 오늘 장면과 오버랩이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주시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마태가 예수님께 와 제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는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께로 가서 한 송이 꽃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나온 동사는 일어나다예요. 일어나다. 영어 성경으로는 버리는 것보다 그가 일어난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의 결단과 결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년들을 왕의 산의 진미를 줘서 먹이게 해서 똑똑하게 키워가지고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그 음식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에게 숭배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절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그 이유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이 어때요? 더 뽀샤시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제 봤더니 오늘날 이 비밀이 밝혀지죠. 웰빙이죠. 막 고기 먹고 막 자서 막 팅팅 붓는 게 아니라 과일과 바이타민 C 막 먹고 야채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피부도 건강해지고 좋아졌던 거죠. 그러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구태의연한 관습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상처와 낮은 자존감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냥 매년 그 해가 그 해처럼 보낸다면은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도 성장도 없습니다. 좀 올 새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올 새해는 내가 일주일에 한번 새벽 기도를 하겠다. 올 새해는 내가 수요 예배를 꼭 가보겠다. 올 새해는 내가 구역모임을 꼭 참석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여러분 특세가 시작됩니다. 일생에 한 번쯤은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도전해보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실황으로 중계를 하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예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침에 영상으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저녁에 모든 일을 끝내고 와서 그 영상을 팔로우하면서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교회를 꿈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실제로 새해 계획도 세우고 하루 시간표도 세우고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사는요, 따르다라는 단어예요. 레위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따라가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층 트윗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는 내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팔로우한 것들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추구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그것은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은, 그리고 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복음서 저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저희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아니, 많은 차이인가요? 이러한 마태의 순교에 대한 전승을 듣고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성 마태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서 넘어져서 이 집행관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름에 있는 이 천사인데요, 천사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내려서 아마 마태를 구원해 준다는 표시로 그린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에서 막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빼꼼하게 작게 얼굴 근심스러운, 저걸 나중에 확대해서 인터넷 가서 보십시오. 확대해서 보면은 약간 슬프고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숨겨져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입니다. 본인은 당연히 이 현장에 있을 수가 없겠죠. 수천 년 전 일이니까요. 이 화가가 여기다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카라바조 자신은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마태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은 그걸 그저 그냥 안타깝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화가 카라바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 역시도 마태처럼 예수님만 온전하게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 기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직접 항변하지는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너희 도대체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라고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도 유명한 31절 32절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모든 말씀이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탕자의 비유라든가 이 부분. 쓸모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쓸모 있는 인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의 사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환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적군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제자. 그런데 이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투하려고 하면 이 엘리사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모든 병을 기도만 하면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겉으로는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강력한 장군이었는데 그 놀라운 갑옷 뒤에 숨겨진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소문을 들은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기도 한번 받고 치유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먼 길을 찾아왔더니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요동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라고 말만 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뭔데 나를 감히 이따위 취급을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이 더러운 물에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화를 내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아, 장군님, 뭐 여기까지 와서 뭐 물에 한번 씻은데 그게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밑지는 셈 치고 한번 씻어 보시죠라고 권유를 하자 이 장군이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말 그대로 옷을 하나둘 벗기 시작합니다. 나만 장군은요,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와 자격지심, 자신을 화려하게 감싸고 있는 군복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벗을 때마다 그의 흉측한 몰골이 드러나요. 고름은 녹아내리고 살은 녹아내리고 있고 고름이 흐르고 있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러한 그의 흉한 몰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에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옵니다. 첫 번째 씻었을 때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해도 절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피부가 아기의 피부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매님들 요즘 꿀피부, 아기 피부 좋아하시죠? 피부 관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의 시작은요, 이 아기 피부가 되는 비결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 곧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흉한 몰골을 인정하고 성령의 바다에, 말씀의 바다에 나를 빠뜨려 씻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곧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시 잘 설명드릴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수록 나의 가치와 나의 이 가치는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는데, 지난주에 주일날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신 페이하신 돈은, 가치는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모두 똑같아요. 최상이에요. 더 이상 비싸게 낼 돈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어요. 끝까지 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격의 차이가 나요?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받게 되는 가치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모든 거 잘하고 있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값어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환자이고 교회는 병원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병원장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은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는요, 예수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는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치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 곧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 구원을 경험한 의인들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 앞으로 새로 입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돕고 그를 치유하는 일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센 척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강한 척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착각하고 사실 것입니까? 환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나를 꽁꽁 감싸고 있는 갑옷을 벗어버립시다.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합시다. 죄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함께